저는 청소년 시절에 지금도 늘 한 번씩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것은 내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놔야 되겠다 라고 했던 말이 뭐였느냐 하면은 여러 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하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을 소유하자.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도록 돼야 되겠구나. 이 관계는 참 멋진 말인데 내가 앞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사람을 갖다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물질은 소유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이것이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늘 가슴속에 새겨놔야지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무슨 장담을 하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책임져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말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존재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뜻밖에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군데밖에는 없어야 된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요, 조금은 더 집중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해놓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신념을 갖다가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단어는 딱 한 군데만이 적용되지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의 단어를 쓸 수가 없도록 성경이 못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그냥 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적은 많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고치시면서 와우, 네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라고 말했던 경우가,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방 사람을 고쳐주면서 와, 너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에게 주님이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구를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 뜻밖에도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오 또한 구세주시오 구원자이시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온 천하가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굳이 번거롭게 죄인의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주변에 아마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 뭐라고 묘사를 해놨느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느냐면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이 단지 중풍병이 들은 하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예수님이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게 될 것이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래.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유대인의 모습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뜻밖에도 너희가 그 믿음이 없으니 너희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것을 봤으니 비록 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중풍병을 낫는 게 아니라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나시죠? 혹시 호주 가보셨습니까? 저는 호주에 한 20년 전 살았습니다. 천국이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또 호주도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시죠? 호주는 길거리에 다닐 때 아이들이 놀 때 때로는 신발을 안 신고 놉니다. 왜일까요? 애들이 신발이 없어서 2번 애들이 교양이 없어서 어떨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요 호주 길거리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발을 때로는 잘 안 신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연 속에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 쪽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해가 질 때까지 커피 한 잔 들고 그 자연 바닷가에서 빛이 앉아가지고 호주 사람들은 그 자연을 이렇게 즐깁니다. 참 평화롭다. 참 좋다. 제가 선택만 한다면 저는 호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한국보다는 호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답니다. 야, 호주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캐나다니 미국이니 혹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뜻밖에도 길에 돌이 깔아져 있는 게 아니라 금이 깔아져 있고 은이 깔아져 있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의 향기로운 꽃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짐승과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손을 놓고 놀고 뱀과 함께 놀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그래도 안 가본 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살고 왔다니 야 호주가 그래 좋은가?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삶은 천국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다. 이 땅에서의 특징은 눈물과 고생과 고통과 늙음과 병듦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호주가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호주에 살아도 결국은 늙어가는 것과 아파가는 것과 병들다가 죽어가는 모든 모습은 호주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 매일반이지 않겠느냐. 한국이면 어떻고 호주면 어떻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나라가 있느니라, 너희의 본향이 있느니라, 너희가 사모해야 될 세상이 있느니라. 그 세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세상이니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기독교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덧없는 세상 한국에서만 평생 그것도 구포 삼동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내 인생, 그저 그렇게 늙어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어떻게 보면은 와, 좀 그렇다 내 인생이. 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뭔가 귀할 것 같은데 뭔가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냥 구포 삼동에서 그냥 늘 이 산마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힘들게 기름값 더 들고 뭐 그냥 주변에 보면 큰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드림마트나 가야 되고 동양마트나 찾아가고 어쩌다 세일하는 것도 있으면 길을 쓰고 가서 그저 뭐 하나 사는 것 그 기쁨 아우 싸게 산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바라볼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포 삼동이나 호주나 어떻게 보면 똑같이 늙어가는 거고 똑같이 아프다가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나라에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나라에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천국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좀 신학교 같은 분위기가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무엇이 오히려 말한다고요? 그의 믿음이 말하고 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창세기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이 받은 벌이 있었고 하와가 받은 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단이가 받은 벌이 있었습니다. 뱀이 받은 벌이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그 뱀이 무슨 벌을 받았나 보았더니만 창세기 3장 14절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뜻밖에도 사단이가 벌을 받기 시작하는데 무슨 벌을 받는가라고 봤더니만 사단이는 어떤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지었던 자이기 때문에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말했을까?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아버지는 없는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여자의 몸을 빌려 어떤 한 분을 이 땅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곧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여자로부터 남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급하게도 천천히 예수 이야기하려면 몇 천 년 후에 있을 이야기인데 왜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에서는 어떤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몇 천 년 태초에 그 이야기가 인간과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면 갑자기, 그래서 뱀은 기껏 그 남자의 발 뒤꿈치는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분은 그 뱀에 뭘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말씀해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그 가운데 역사를 당하고 있으니 그 영은 악한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려였지 않느냐. 그 사단은 날마다 너희들의 육체의 욕심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어느 날 하와에게 그 사단이가 그 육신의 욕심을 일으켰을 때, 똑같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자마자 뭐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함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다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성경에 보니 믿음이다라고 해요. 근데 뜻밖의 이 믿음의 선물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희한한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태초가 죄의 문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서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 아래 날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오늘도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만 됐던 백부장이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병든 모습들의 원인은 뭘까 보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 결국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뜻밖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내 구원자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멸망으로 죽음으로 죄 가운데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시려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이 먹으면 죽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 꼭 나그네 길 같은데 목적 없는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좀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너무 이해하기가 혹시나 또 부담될 수도 있어서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결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구약에서의 고백입니다. 구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뭘 바라느냐? 구원을 바란다. 죄 아래 인간은 죽도록 태어나지를 않았대. 인간은 죄 가운데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내버려 두셨을까? 보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 인간은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인간이 이 땅에서 바라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 덧없어 끝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라는 이 고백이 있어요. 이 바람이 있어요. 부자도 죽는데 건강한 사람도 죽는데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대통령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사는 동안에라도 막 한번 대통령 돼봤으면 좀 이러겠지요. 한번 막 부자 돼봤으면 좋겠다. 까짓 거 죽으면 뭐 어찌 될 줄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차피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꼭 소망해야 된다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으려고 태어났다 한다면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 먹어서 고생하고 자식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건강할 때 죽는 것도 괜찮겠다. 괜찮겠다. 오히려 죽음이 목적지라면 그렇다 이거죠. 죽음이. 그러나 성경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뜻밖에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가 될 것. 이게 구약시대 사람이 그랬대. 못 봤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보지 못했던 너희 선진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보는도다. 누구를? 나 예수를 본다. 바로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통을 깬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인간을 부추겨서 죄짓게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이 사단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길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 그러나 예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보는 도다.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내 말을 듣는 도다. 예수 떠나고 나서부터는 누가 주관하신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제사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산 제사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오늘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 삶의 모습이 곧 너의 죄를 씻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의 제사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씻지 못할 수가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뭘 말했느냐 하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양을 바쳤는데 양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또 양을 키워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는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한 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삶의 모습. 딱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또 늘 그렇게 가축을 키우고. 성경에서 아벨이 양을 키웠을 때 그 시대 사람이 스테이크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죠. 성경에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노아가 홍수로 이 인류의 시작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스테이크를 못 먹게 했습니다. 오직 땅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은 먹도록 되어 있지만 그 어떤 짐승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노아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스테이크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는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먹지도 못할 걸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누가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지을 때 왜 미친 할아버지 소리 듣고 방주를 산에다가 120년 동안 지었어요? 누가 그것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또 명했어요. 뭘 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럼 믿는 삶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모습이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담이 뜻밖에도 하와를 만들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땡큐 갓 와우 하와를 주셨네 너는 내 뼈 중에 뼈로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여자를 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 준 바람에 내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여자들아 잠잠하라, 머리에 뭐 쓰고 예배드리라, 감히 여자 주제에 어디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파마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분위기가 유대인들은 엄하게 했습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자로부터 시작.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 하와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속상해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 하와 할머니가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여자들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입 닫아라. 하여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뭔가 좀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 숨지를 않나. 그전에는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여자 하나님 싸서 뭐 때문에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줬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핑계를 대지 않나. 여자도 핑계를 대지 않나. 뭔가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고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내 아내 사랑, 내 남편 사랑, 내 아이 사랑,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이 시대의 제사의 삶이다, 예배의 삶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예배의 삶의 모습. 그러니 기독교인은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딱 1시간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 잠깐 1시간 드리고 나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벨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지금 이 시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시간이 끝나도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 사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외에는 어떠한 율법도 선지자의 강령도 없으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네 죄를 씻고 네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이야기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가 보니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한다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어떤 제사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제사를 그분이 친히 준비를 하셨다. 너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준비했다. 놀랍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꾸만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데리고 갔더니만은 하나님이 그가 바치나 안 바치나 보다가 보니까 바쳤죠. 바치려고 저 칼을 들고 바로 제물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보았으니 네가 그 아들을 이제 잡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또 보니까 숲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양 한 마리가 뿔이 딱 걸려가지고 아예 숲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을 폐하심은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둘째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할 것인데 아직은 잠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바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그 사단 원수가 하나님의 발등상, 주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또다시 말하면 그를 주님의 발 앞에, 발 아래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시간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지금 뭘 증거하시나 봤더니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터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너희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노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이 기뻐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느냐 물어보죠. 내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요. 결국 내가 한 법을 네 마음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한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네 마음에 두었는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준행할 때, 또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예수 믿는 게 때로는 골치 아픈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이 믿음 없이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세상에 내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믿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여 나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 재물의 삶,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과 내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